형통하게 하라, 남을 형통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첫째는 애매한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팔려갔는 데다가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이 아줌마죠. 이 안 좋은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애매하게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형통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가게 되니까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간 곳이기 때문에 보디발 집과 들과 밭이 다 큰 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23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제 영어로는 보니까 he has no more worry,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걱정하고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형통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는 애굽 전체가 큰 복을 받게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쌓아놓으니까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되니까 다른 나라는 다 곡식이 없어가지고 기아로 죽어가고 이럴 때도 이 애굽 나라는 7년 동안 그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모든 집안도 복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던 때에 애굽으로 다 건너와가지고 다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형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난을 당하신 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애매한 고난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했으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복이 샘솟듯하게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왔던 그 샘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와서 옹달샘에 그 복을 얻어먹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되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지금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1년, 2년 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 와이프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제자, 옛날에 CCC 그 스텝으로 있었거든요. 스텝으로 있을 때 이제 자기 제자들을 만났다고, 이제 시집 간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제자가 야 복덩이가 복덩이가 굴러간다, 이렇게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주의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복덩이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인데 듣고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묻지도 않았거든요.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복덩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제가 누가 물어봤냐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제가 이렇게 50대 넘어가면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자꾸 해줘야 집에 가서 밥이라도 새끼 다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복덩이로 다 부름을 받았다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면서 이게 주례를 할 때 꼭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너가 앞으로 5천 끼를 너 혼자 먹는 인생을 살아갈래? 아니면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가정을 이룰래? 이렇게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혼자 5천 끼 먹다가 마치는 가정을 이루지 말고 너 가정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가정을 꿈꾸고 계획해라. 정말 참 멋있는 주례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례사 할 때 너희들 싸우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런 이야기만 해주는데 그 가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만 먹지 말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 이 비전을 심어주는 주례사 참 앞으로 저도 만약에 주례를 하게 되면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주례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피폐한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면 복이 넘쳐가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나가지고 토론토 사회 안에 또 토론토 안에 있는 한인 교회 내지는 한인 교계 안에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비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상심한 백성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우리 가정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형통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굳건하게 서서 이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 형통의 길로 가기 전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맡은 자리에 요셉은 충성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조그만 일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마치 주인 자기 일인 것처럼 일을 다 돌보아 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하니까 더 이상 손을 댈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읽었던 22절 23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he has no more worry. 전혀 뭐 자기 하는 일에 뭐 이렇게 신경 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고 디테일한 것까지 성실하게 감당을 잘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분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전혀 근심할 것이 없다. 저분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I have no more worry on your church. 너 교회는 내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잘하고 이래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있으면 그 일은 정말 100% 하라 그러면 내가 110, 120%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맡겨진 일에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2절, 우리가 앞에 본문 다 안 읽은 본문하고 지금 다 통합해서 하는데 2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자기가 보기에 이 보디발의 집이 처음에는 내가 억울하게 팔려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여기가 하나님이 부른 자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옥중에 이 요셉이 지내다 보니까 아니 이 옥은 나는 억울하게 들어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는 이런 의식이 삭트기 시작하면서 이 주어진 일 하나하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하필이면 온세상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이때 여기에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할 일이 계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볼 때 필요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하기를 원해서 불러주신 일이구나,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누가 저 사람은 예배 보러 와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앉아있다가 확 가야 되고, 나는 부엌에 가가지고, 부엌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설거지하고, 부엌 이야기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좀 더티한 거, 디피컬트한 거, 데인저러스한 거, 이 3D를 왜 나는 교회에 와서 이 3D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려고 할 때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콜링이고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나는 그 일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되구나,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든지 맡겨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가, 이거를 확신하는 데까지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을 막 하러 가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이 전쟁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 딱 1장 1절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자기는 나는 80인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제 나는 촌 노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정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꼭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1장,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He gives me strength to do His work. 그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 내가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으니 이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도 하나님께서 남을 형통하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과 자원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유혹 속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고 남을 형통하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과정에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사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 고치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사단에게 유혹을 당했죠. 광야로 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세상에 명예를 얻으라. 그리고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계에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유혹의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조금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눈짓만 하다가 나중에는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대담하게 동침하자 하는 이런 유혹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이렇게 집요하게 끊임없이 계속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오직 금한 것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셉은 정말 은밀한 곳에 남녀와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가득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늘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기를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나서 기도를 좀 오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좀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한 8시 20분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해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하나님하고 틈이 벌어져 있었던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좀 더 무기력감, 이런 것도 느끼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좁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간격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제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니까 마음이 이제 평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내하고 가까이 임재하신다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내가 기도가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하고 이 거리감이 있을 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애를 많이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기도인가 어제 새벽기도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연보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결박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난이 너희를 바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밀레도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가이사라에 도착하니까 또 처녀 선지자들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환난이 자꾸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유혹을 하는 거죠. 협박의 이런 위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도록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하다가 그만 갈까?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되겠나? 이런 이제 마음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성령에 메인 바 되어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꽉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뭐 돌이킬 수 없게 앞에 무슨 장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다른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할 때,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의미가 이게 바로 데오, 묶는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성령과 정말 깊이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쫓아가다가 실패했죠. 재판장에 들어가니까 여종이 너도 한 표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더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꽉 붙들려 가지고 전혀 다른 두려움이나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꽉 붙들려서 가야 실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틈을 주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좀 생길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이 막 찾아옵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스러운 일이 쫙 찾아와 가지고 나를 그냥 낙담하는데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위협과 두려움 이런 것이 막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 염려, 근심이 막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과 내하고의 관계를 띄워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막 용기가 사라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마음에 인간적인 미움, 또 다툼, 시기 이런 것이 막 찾아오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루려고 하면 정말 꽉 붙들릴 수 있게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옥중에 있을 때 인격을 훈련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혹시 곤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곤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을 둬야 하는,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보호해주는 이제 그 관리로 있다고 하니까 좀 편한 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텐데,
여전히 요셉은 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 15절, 그 다음 장이죠.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옥하고 우리 39장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이제 옥에 끌려 들어갔더라 이렇게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더라고 할 때 그때는 제일,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는 제일, 그게 소하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듣고, 이 40장 15절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옥이라고 한 이야기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영어로는 던전입니다. 던전은 뭐 그 웅덩이 이거죠. 이 웅덩이인데, 옛날에 자기가 그 형들이 자기를 던졌던 장소, 거기가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떨어졌다고 할 때 그 똑같은 용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때 죽을 위험에 빠졌던 정말 그 고통스러웠던 그 웅덩이, 그 던전에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요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어디냐 하니까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17절에, 이건 제가 파워포인트로도 했는데, 시편 105편이 다윗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졌다.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먼저 애국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bruised his feet with shackle. 쉐클은 이 쇠고랑입니다. 쇠고랑으로 이렇게 발을 치어든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위에 한국말로는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his neck was put in iron. 이 영화에 보면 이 노예들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막 감아놓은 거 있죠. 이거를 감아가지고 이 줄을 달아가 있었던, 이 지금 이야기하면 뭐 거의 개목걸이 비싸게 이런 게 달려있는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뭐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노예 같은 이런 생활을 이 감옥에서 요셉이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죠. 요즘도 뭐 감옥에 들어가면은, 유명인사가 감옥에 들어가면 완전히 처음부터 기가 다 꺾여버리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만 지나고 나면 그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은 그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 버리고 기가 다 꺾어버리는 그것이 감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감옥에 넣으셨느냐 하면은, 아까 읽었던 그 시편 105편 그 19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감옥에 넣느냐 하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밑에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 애매할 수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until the time came to fulfill his dream,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the Lord tested Joseph's character, 캐릭터를 디벨롭하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고 마치 내가 던전에 던져져 가지고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시한탄을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나 하면은, 요셉도 he tested Joseph's character, develop Joseph character 하려고 캐릭터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고 억울하고 또 분통 터지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화를 내고 분통을 계속 터뜨리고 억울하다고 사람들인데 다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그러면 캐릭터가 디벨롭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넣은 이유가 캐릭터를 디벨롭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좀 개발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제 좀 더 거룩하게 살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이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용납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좀 더 내 인격이 그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있는 인격으로 디벨롭이 되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났을 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 인격이 디벨롭 되어져서 이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 그런 인격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게 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그런 능력, 또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유혹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성령님께 꼭 붙들려 있어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동굴에 들어가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함을 더 배우게 하시고 더 나은 인격으로 예수님 닮는 기회 삼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남에게 형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길을 겪어가야 되고 어려움의 시기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연단의 기회를 지나가며 또 유혹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여 있기 위해서 이 스트러글 하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나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온갖 분쟁의 마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